오늘 아침 목표는 90편에서 103편까지 13편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2시간 동안 13편 정도 보려면 시간당 한 6편씩 보면 충분할 것 같아요. 90편 여러분들 사랑하시죠? 10편, 90편. 애잔한 아름다움의 시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읽어보면 참 애잔하죠. 그런데 너무 아름답죠. 10편, 90편. 왜 애잔해요? 참 인생이 이런 건가? 인생이 티끌이라고 하고, 또 인생은 마치 홍수에 쓸어가는 것 같고, 또 아침에 돋는 풀 같고,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분노가 털 느껴지고,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 꼭 장자의 백구지 과격, 인생 천지지간의 백구지 과격이라 호련이기라. 인생이 하늘과 땅 사이에 사는 게 마치 무엇과 같냐? 백구는 흰말이 과극, 그 틈 사이로 휙 지나가 버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백구가 그 길을 샥 지나가는 것처럼 장자다운 표현이죠. 그만큼 인생이 짧고 참 헛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시편 안에는 인생이 이렇게 참 짧지만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 시에는. 왜요? 인생은 아침에 돋는 풀 같지만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요. 이 시에는 또 꽃이 있는 거예요. 풀만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이 벌써 우리가 은퇴할 나이가 다가오지만 우리도 전성기가 있었다고. 내 차가 지금 10년이 더 넘은 경유차여서 늘 경고를 받지만 내 차도 헤이데이가 있었다, 전성기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처럼 우리 인생에도 아름다운 꽃이 피는 날이 있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하는 절은 어떤 절인가요? 이 시편에서 참 특별한 절이 있죠. 그 특별한 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제 날짜 계산하는 것. 여기서 arithmetic, 산수가 여기에 계수하다는 헬라어 arithmetic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특별한 단어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솔로몬은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는데 이 시인은 뭘 구해요?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지혜 구하는 것하고 지혜로운 마음 구하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마음이 없는 지혜는 기술이 될 수가 있죠. 그죠? 지혜로운 마음은, 지혜는 능력이고,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사이버네틱스와 같은 거죠. 큐베르나오는 원래 항해하는 거죠. 항해하는 이 능력이 지혜인데, 아무리 1등 선장이 되어도 선장의 마음이 없으면 그 파도가 무섭게 치는 곳을 술 마시고 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셔널 트래저디를, 거국적 비극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마음,
우리 마음은 훨씬 깊은 곳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바탕이고 절제하는 곳이고 마음을 달라. 그런데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번역한 이것이 지혜로운 마음을 나에게 가져와 주세요. 보호라는 동사의 권유형으로 히필이 이 지혜로운 마음을 나에게 가져와 주세요. 우리가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하나님의 지식, 진리도 또 정의도 평화도 인격이었어요. 그죠? 법관에게 정의를 판결 내리는 법관에게 그 정의가 신이 아니고 인격이 아니면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인격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지혜를 내 마음에 가져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시편 89편에서 90편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하나님 인자하심 어디 있어요? 하고 이제 90편에서 모든 것이 붕괴된 이런 상황 속에서 90편은 뭐예요? 이제 제3권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성전도 파괴되었고 다윗 왕도 왕권을 잃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많이 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예요. 역사는 변해도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님이 이렇게 잘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조성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기르신 거예요. 그래, 우리는 어둠 속에 있을 때도 있지만 주는 영원히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 첫날이 하루 같다고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것이 우리의 앵커다. 그것이 우리의 닷이다. 그래서 그 닷을 가지고 지혜로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속에 오도록 해주세요. 이 마음이 들어오니까 뭐예요? 마지막 절이 우리 손으로 행한 일이 견고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고 우리가 한 것마다 만진 것마다 만난 사람마다 만난 관계마다 일회적이지 않고 소비적이지 않고 이용 가치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런 특별한 기도예요. 이제 예수님 그 베드로 후서에서는 시편 저자는 천년이 어제 같은데 베드로 사도는 하루가 천년 같다. 또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의 영원 속에 우리의 하루가 있는 거고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영원 속에 있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완전히 이 시공 개념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시공 속에 우리가 사는 것이니까 길리아가 천년이에요. 길리아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 시편에 나오는 아침에 돋는 풀,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혀주신다. 그 덜풀조차도 입혀주시는 그 팔레스타인의 덜풀이 참 아름다워요. 팔레스타인에서 제일 아름다운 계절은 언제일까요? 2월이에요. 그러니까 2월이 되면 아네모네가 그냥 쫙 그 지천에 깔리는데 그 신선한 아네모네가 그 살아나고 꽃피는 정말 장관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런 꽃의 아름다움을 보시고 사셨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 크리스천의 가장 큰 비극은 아파트에 사는 것 같아요. 꽃도 못 보고 바람도 못 느끼고, 그러니까 창조가 없으니까 구원이 없는.
그러니까 팍팍해진, 그러니까 아파트 광야에서 참 우리가 사니까 자꾸 우리가 자연으로 나가는 그래 창조 속에 위로가 있어요. 저도 한 번은 너무 마음이 힘든 때가 있었는데 밤에 산을 걸었어요. 그 밤에 산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절 좀 기쁘게 해 보세요. 절 좀 기쁘게 해 줘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내 앞에 보름달이 환하게 뜬 거예요. 그러니까 산 속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그 소나무 사이로 거대한 보름달이 동시에 떴는데 그걸 보고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하나님도 참 내게 이 조크를 세게 하시네. 너무 위로가 됐어요. 그 보름달 하나가 교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에서 얼마나 재밌는 분이냐 하면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한 수 더 떠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에게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우리 정 목사님 머리털 세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만 젊은이 머리털은 참 쉽지 않죠. 하나님은 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대요. 여기서 계수하다. 그죠. 그렇죠. 세웠다 하는데 소중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남은 한 가닥을 아끼고 있는지. 잘못 쓰시면 큰일 납니다. 참 또 머리털 가지고 히브리어로는 머리털 대머리가 장애인이에요. 키텔 형식이 히브리어로 PL 형, 키텔 형식은 다 이베르, 뭐 블라인드니 뭐 말 못하는 사람이 다 키텔 형식인데 그 머리털 없는 사람도 장애인이에요. 그 왜 엘리사가 죄도 없는 애들 머리털 가지고 놀린다고 저주했겠어요? 엘리사 보고 자꾸 올라가라는데 엘리사는 어떻게 드린 거예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 머리털이 자꾸 올라가라로 들은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죠. 주여. 이거 참. 예. 머리털 없는 게 장애라는 게 어디 히브리어가 대머리가 그 장애인을 표현하는 문법 형태가 있어요. 뭐 그 눈 장애, 다리 장애, 모든 장애를 이렇게 PL 형식이죠. 키텔 형식으로 이에다가 두 번째 자음에는 그 다게시가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도 장애인 등록증을 받아야 돼. 우리도 장애인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어요. 머리털 없어도 아무 문제 없는데 이게 얼마나 자존심에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장애 맞아요. 심리적 장애가. 이제 91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수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수 교육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지혜 서성이었잖아요.